여러분의 궁금증을 느낌표로 만들어줄 바이블 큐 신천지 강사 김현지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며 불황자 행색을 하고 온 마을마다 다니며 시끄러운 소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이단이라 규정했고 그와 대화만 나눠도 출교시킨다 합니다. 허나 그를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 구원자라 했죠. 결국 그에 대한 소문은 로마 당국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같은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고발당한 그는 최고 사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연, 그리고 사단의 출현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밀로, 비유로 감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살펴보았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약속의 글이라는 것,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기독교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 약속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산타 할아버지를 먼저 떠올리셨다면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신 분이길래 그 탄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분이 왜 오셨을 그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그럼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육 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로는 유럽, 그리고 양옆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다 보니 이 시대마다 전쟁과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바로 그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댈 곳은 신앙밖에 없었는데 그 유대교 상황은 어땠을까요? 영적인, 종교적인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과 또한 전통만을 주장하고 자랑하면서 각각의 입맛에 따라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으며 또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서 한마디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출현하게 되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하면 영화나 그림에서 봤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붉은 곱슬머리에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뭔가 후광 효과가 일단 막 비치는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 예수교 이렇게 하면 열혈신자 이미지 때문에 뭔가 부담스러워, 뭔가 거부감이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신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뭉클해지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지 간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신 건가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는데, 아니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건 또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걸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지셨다는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형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특별히 이쪽 편에 계셨던 분들,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면 사실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 거리 어딘가에 서 있다 하더라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찾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많은 제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분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스라엘 땅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내용 함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인데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떤 단어일까요? 네,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사실 예수님 한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곧 예수님이셨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부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즉 예언해 오신 것이죠.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700년 전이라고 하면 고려 시대쯤 되겠는데요. 여러분, 고려 시대 때 어떤 문서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사람이 출현할 거다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바로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 메시아라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내 눈을 바라봐. 날 믿어봐. 나를 믿으면 천국이야. 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 직접 설명하신 말씀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해 주실 때도 구약 성경을 통해,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까지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었으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는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꼭 듣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이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로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해했던 결과는 엄청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즉, 구약이 이루어진 실체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훌륭했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대로 나타난 약속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하는 바이블 큐 시간을 통해서 오해가 아닌 이해와 깨달음이 쌓여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